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박수하겠습니다.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아니,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치열이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거치 세상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셔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들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오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그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악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참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증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동서사방 흩어져 살던 주의 근속들을 한지라에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직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같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져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 예수 향기 나타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민족을 구했고 에스라는 기도로 교회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치가 깨끗해지며 일터가 번성하며 교회가 거룩해지며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니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게 샵나이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이 주일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웃과 열방의 선교 전진기지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신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두운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머무는 자리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도구로 삼아 주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한규호 목사님을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편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고, 가정과 자녀 문제, 생업과 직장 등 여러 모양의 사정으로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고난을 지나서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마음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의 마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찬양과 우리의 중심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또 복된 성일 하나님 말씀 삼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생업에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져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을 생고하는 그 보석 세공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반지에 한 줄을 글을 새기도록 하여라. 반지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 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은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크게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글이어야 된다. 동시에 내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이어야 된다. 그 글을 반지에다가 한 줄의 말로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이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보석으로 그 반지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긴 했는데 그 왕이 명령한 그 내용을 반지에다가 쓰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여기에다 써 넣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왕자님, 왕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큰 기쁨이 넘쳐났을 때에 그것을 절제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림의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글, 그것을 저에게 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왕자님께서, 솔로몬 왕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림의 동시에 나에게 절망 가운데 용기를 줄 수 있는 글, 단 한 줄의 글로 써놓기가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이 보석 세공인이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 왕자는 단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고통도 절망도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죠.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게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그렇게 오르다 보면 반드시 내려가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가 있으면 꿰매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고 슬픔도 고통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지 않고 왜 자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넘은 거고, 한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턱하고 답답하게 우리를 한숨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향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었지만 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찌는 듯한 그런 더위가 있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 다녔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딘가 내일은 넘쳐나는 샘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렇게 다음날 희망을 안고 또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루를 견디고 3일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은 넘쳐나는 샘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샘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마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이내 일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룻기에 이 나오미가 인생의 쓴 시간을 보냈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인생에 지금 지극히 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쓴물, 그 도무지 마시지 못했던 3일 만에 발견했던 그 쓴물이 도무지 마시지 못했던 그 쓴물이었다는 것을 저들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샘물을 향해서 뛰어나갔지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고통이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라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인생의 쓴 시간,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다 죽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마라, 바로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저들은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의 원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군대가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하여서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날은 춥고 험악하여서 그 알프스 산의 그 산을 넘어가는 동안 그 나폴레옹의 군대의 60만 중에 절반의 군사들이 얼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올른 나폴레옹이 그 산 정상에서 좌우를 둘러보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와 이번엔 다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동안 또 절반의 병사들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가쁜 숨을 몰아쓰는데 또 나폴레옹이 주위를 돌아보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또 말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 말 한마디에 남아있는 병사들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 산만 넘으면 되겠지,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산을 넘어갔는데 또다시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첫날의 목마름에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겠지. 둘째 날에도 저들은 희망을 아직까지는 놓지 않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리가 없어. 내일이면 또 샘물을 발견하겠지. 그런데 그 샘물을 발견하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뛰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발견하고는 이제 드디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큰 산 하나를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내 앞에 턱 하고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숨이 턱 하고 막히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큰 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큰 산을 겨우 한 곱이 넘었는데 왜 더 큰 산을 우리 앞에 턱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면,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아도 마실 물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먹을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흘 동안이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겨우 물을 찾게 되었는데 3일 만에 그 물을 찾고 기쁨으로 뛰어갔는데 왜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마라 같은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것. 시험. 하나님께서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다 보셨죠? 그 시험을 하나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학 문제를, 그 국어 문제를, 영어 문제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바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 믿음의 실력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만났던 그 쓴물을 변하게 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물이 쓴맛을 낼 때는 그 물이 알칼리성일 때, 그리고 알칼리성이 강할 때 그 물이 쓴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그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이 알칼리성의 물에 무엇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산성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이 알칼리성과 산성. 그러니까 아주 쓴물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인데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산성을 집어넣으면 그 중화가 되어서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었던 그 한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마라 지역에 지금도 이 성지 순례를 가면 마라의 그 샘물의 주변에 많이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이 학명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추야자 나무, 이 종려나무는 마라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본문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종려나무가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베두인족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종려나무를 베어다가 이 강한 산성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서 담궈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알칼리성이 강한 그 쓴물에,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집어넣은 그 한 나무는 분명히 종려나무, 바로 대추야자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종려나무의 산성이 마라의 알칼리성의 쓴물을 중화시켜서 단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하는 파마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파마약은 강한 알칼리성이고요. 그리고 그럼 파마약만 하고 여러분 파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간에 여러분 뭘 하세요? 중화를 하잖아요. 중화. 근데 여러분 그 중화제가 여러분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파마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에다가 이 중화제인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 나무를 산성을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이제 중화가 되어서 pH 지수가 맞게 되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분 마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은혜롭진 않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리의 법칙을 거슬러야 되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이든 아니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든 관성의 법칙이든 이런 물리학의 그런 법칙들을 거스를 때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충분히 여러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물리력의 법칙을 거스른 기적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면 얼마든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에다가 집어 넣고 하는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로 지팡이 한번 툭 치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여러분 본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편한 과정들을 거치신 이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라에는 쓴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내시고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을 바로 옆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주십니다.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 문제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시험 문제를 보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반응들이 여러분 다 다르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 시험 문제를 왜 주십니까? 나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하고 사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미십니다. 자, 한번 풀어볼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험 문제를 내심과 동시에 항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그 옆에 놓아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복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 여러분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여러분 그 해답이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난날의 그런 어려움들,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 해답이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 해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해답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문제 주셨는데
그 문제 해답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그 문제 해답이 먼 곳에 있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그때 왜 모르셨어요? 그때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내심과 동시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바로 옆에 두십니다. 오늘 말하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해답이 되는 종려나무를 그 옆에 놓아 두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옆에 있는 종려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그 마라의 그곳에 그 나무를 심겨져 옆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시고 해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 그 땅, 그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뜨고 살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을 피워서 불 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한숨도 자지 않고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내리치려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저는 왜 두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정말로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바로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양이 그 뿔이 나무 숯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바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에 뜨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일러신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아브라함 그 한 산 그 장소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내신 그 장소에 그 문제의 해답 바로 순양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았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종려나무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눈으로 쳐다보았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의 해답인 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 그 상황, 그 마라만 바라보고 원망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옆에 있는 그 해답 종려나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의 눈에는 여러분 해답이 언제나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여러분 해답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만 보는 사람은 해답을 보지 못합니다. 답을 바로 옆에 두고도 종려나무를 눈으로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답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상,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될 그 해답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문제의 해답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자들은 그 종려나무의 그 해답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가 예비해 놓으신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해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해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카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기도가, 카라의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디메오에게, 그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그 바디메오의 말을, 그 기도, 그 말이 바로 카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조용조용 하나님 앞에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조용조용 대화하듯이 말하는 기도의 단계, 1단계의 기도,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기도가 응답되면 좋지만 여러분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바로 기도의 2단계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카라의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레고의 기도였습니다. 이 레고의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레고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제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레고의 기도입니다. 더욱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카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카라의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누군가가 막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레고의 기도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앞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던 말이 바로 레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레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이 레고의 기도에도 장애물이 있었죠. 잠잠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방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의 기도, 그 3단계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의 기도는 바로 짜크라고 합니다. 짜크. 이 짜크의 기도는 바로 충격 속에 부르짖다, 위급한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시죠. 불이야 라고 여러분 외치겠습니까? 불이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이야 하면서 여러분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죠. 물에 빠졌을 때 시간 있으면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그렇게 외치지 않죠.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내는 것,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짜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카라의 소리도 레고의 소리도 금세 인파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짜크의 기도는 여기서 더욱 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그
재판을 할 때 여성을 강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짜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짜크의 큰 소리를 외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강간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짜크가 없었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짜크의 기도 소리는 충격적이고 위급하고 그리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짜크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앞에 두고 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 앞에서 그 여인은 짜크의 기도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외쳤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울면서 부르짖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과 더불어 이 짜크의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있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오늘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드렸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짜크의 기도, 바로 짜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짜크의 기도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가장 큰 소리로, 짜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릴 딸을 살려내기 위한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할 수 없다는 모세의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짜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짜크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시고 짜크의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나무를 발견하시는, 그 해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문제를 내시고 답을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지를 받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 놓여있는 그 종려나무,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지 놓고 레고의 기도, 카라의 기도, 그리고 짜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한 나무, 그 해답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눈을 열어 해답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은 12개의 샘이 솟아나는 엘림으로 가는 여러분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라 앞에서 오늘 이렇게 짜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 인생의 마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엘림으로 나아가 기쁨과 안식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 침전되어 인식하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해답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상황들, 내 삶에 놓인 문제만 바라며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종려나무를 준비하시고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의 원인과 이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오늘 짜크의 기도를 부르시죠. 우리 삶의 종려나무를 발견하시게 하시고 순양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가나안의 여정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가강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로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우리 7월 월삭기도회 월삭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원들, 우리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 광고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재직회로 우리 잠시 동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조직권으로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재직들은 우리 아무도 빠짐없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김지원 장로님 우리 휴무건입니다. 휴무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무를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조직건으로 우리 임시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성경 필사 다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순 주석 성경을 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후에 잊지 마시고 냉방기와 조명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사 광고 있습니다. 김진호 한수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우리 점심때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윤정 집사님 우리 부친 장례를 마치고 오늘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려존대에서 성미 20kg를 또 우리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 마무리를 위한 합심기도 우리 자율적으로 끝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구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주일날 오실 때에 보면 뒷자리에 좀 많이 앉아 계신데 뒷자리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게 우리 교인들께서는 조금만 좀 앞자리로 다음 주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에부터 앉지 마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이명인 권사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원하셨는데 그 손가락이 빠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입원하지 않아서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수술하시고 오늘 또 주일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짜악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말하를 지날 때마다 종려나무를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이 주는 실패와 절망으로 고개 숙인 자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 오늘 내 고통보다 내 아픔보다 내 문제보다 그 문제에 넘어 있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그의 기도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종려나무 그 해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